기도 시리즈 6번째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서 해본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 1절부터 1장 1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내 뜻, 하나님이 원한다 이런 표현으로 직접적으로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런 내용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사도가 된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의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나오죠. 따라 그 뜻이 어떤 거가 있느냐. 오늘 여러 가지의 뜻들, 직접적인 뜻을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거죠.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표현이죠. 5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독교 내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성경을 좀 읽어봤거나 별도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런 말을 듣게 되면 혼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자는 의미로 상대방에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의 이거를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자기랑 같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완전히 제가 잘못 전달했든지 잘못 받아들였든지 그랬겠죠.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 밖으로 끌어내서 경험과 감정의 영역으로 인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거죠. 어쨌든 검증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설교자 본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고 가르치는 것이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을 전하기도 합니다. 설교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 근거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설교자 자신이 느낀 것이나 경험한 것이나 본 것이나 상상한 것이나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것들은 그런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어떤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면서 성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이게 진리야 아니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가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또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맞나요? 이것도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지만 위험한 거예요. 영들을 시험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문이 열리는지 닫히는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문이 내가 어떤 일을 해가는데 착착착 열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이와 같은 말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으로 확인할 바도 없습니다. 진리라고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에 근거한 추측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결국 더욱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어떤 색의 자동차를 구매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빨간색을 사야지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아닌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파란색을 사야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 차를 구매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랑 이렇게 같이 가는데 하는 데마다 부닥치고 싸움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생겨. 야, 이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또한 어느 지역에 살 것인지, 어느 주택을 구매할 것인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의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완벽한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 상대방이 그러든지 내가 그러든지. 그러면 완벽한 사람과 결혼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좋은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는 그렇게 안 살아간다면 완벽한 사람과 결혼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진리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거를 오해하면 이렇게 되죠. 내가 뭘 믿어. 성경에 그거 하지 않았는데 내가 믿는 게 있어. 내가 오늘 주식을 사면 돈을 벌 거야. 라고 내가 스스로 믿어. 그리고 구했어. 그랬더니 모든 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성경 말씀을 완전 오해해서 자기화해서 이해를 한 것 뿐이에요. 그죠? 내가 믿고 기도할 때는 이 믿음은 뭐요? 성경 말씀에도 있는데 성경 어디에 내가 주식 뭘 사면 돈 벌겠다 이런 게는 안 써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만 붙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구하면 내가 너희 그것을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만 뒤에다 붙이면 앞에다가 뭔 말을 해도 다 예수님이 행하시겠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성경 한 절만 쪽 뽑아서 들으면 이상한 설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거는지,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복권에 막는 걸 기도해야 되겠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죠.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린 거예요? 완전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고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5장 15절.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어떤 한 구절을 쭉 뽑아갖고 그냥 이거대로 그냥 있는 앞뒤 문맥을 다 벗어나고 그것만 쭉 빼갖고 읽으면 오해할 소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서 무엇을 구하든지요. 그죠?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실 줄을 우리가 알거든. 우리가 그분께 구한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약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아시고 우리의 청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 아니면 요술램프의 지기처럼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진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이에요. 그 무엇이든지 15절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 무엇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한 절만 뽁 뽑아갖고 이게 이거다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14절에 뭐야? 무엇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구하는 것. 이거예요.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앞에 조건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의 모형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기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죠. 흔히.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이런 거죠. 또 마태복음 26장 42절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기도가 되겠죠, 이게. 마태복음 26장 42절.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떠나가서 기도하시며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죠? 흘리시는 피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아버지와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고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시는 상황이 맞기 싫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내가 감당하는 게 아버지가 뜻이라면 나 그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걸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응답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과 관련해서 10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이게 내 뜻이다. 이게 내 뜻이다. 다만 여러분에게 그 뜻을 행할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뜻이야. 그런데 그걸 우리가 행할 마음이 있는가? 요거는 또 다른 문제죠. 아는 것과 행할 마음이 있는 건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지식적으로 알고 그걸 믿음으로 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벗어나서 비성경적인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에서도 성경과 어긋나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또 이상한 설교를 듣고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한다면 혼란스럽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살펴볼 하나님의 뜻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었던 악한 현상상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사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 악한 현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악한 현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분의 몸 안으로 집어 넣으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라는 하나님을 받은 거죠. 어떤 사람이 더 특별하고 더 놀라운 계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성경 이외에 더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똑같은 계시를 같이 받았어요. 제가 더 많이 받고 여러분이 더 적게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받았어요. 저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으면서 아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감춰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인생의 나머지 문제들은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의 다른 문제에 빠져서 거기서 몰두한다면 어려움이 닥칠 수 있죠. 곤란한 상황이 겪을 수도 있고, 그죠?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고,
근데 그 주변 상황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픈 거에만 몰두한다든지, 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몰두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3절 4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들로 인함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 1장 3절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악한 이 현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현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모두 이 악한 현 세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에 집을 사든지, 어떤 집을 사든지, 어떤 차를 사고, 어떤 색의 옷을 입어야 하는지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한 현 세상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오는 세상과 또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5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1절. 로마서 15장 31절. 우리가 일요일마다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며 32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모이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성령님도 내주에 계시고 목사님도 있고 형제 자매님들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할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고 늦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바르게 살기보다는 죄를 지으며 산다거나 아니면 주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육신을 기쁘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것은 알면 뭐해? 안 할 건데, 그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알려주시면 그걸 행할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오늘 공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15장 31절 32절에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의 불신자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 믿는 자들과 구제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구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힘을 북돋주고 기뻐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통해 기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구절을 나누는 시간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온갖 욕설과 불건강한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세상에 물든 우리가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다른 그리스도인과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노래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고린도 후서 8장 5절인데요. 이게 보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5절.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온통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세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도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해주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거나 그러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으러 나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그죠? 나는 안 맞아. 못 살겠어. 이게 더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헤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뜻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각자 자기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첫째 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자기 자신을 첫째 자리에 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안 따를래요.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 행동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첫째 자리에 두면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울 겁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도 불만스럽고, 아유,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느려? 왜 저런 곡만 불러? 내가 좋아하는 건 왜 안 불러? 이런 거예요. 자기 자리에 누가 앉으면 또 기분이 나빠. 아, 여기 내 자리인데 말도 없이 앉았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먼저 인사를 했는데 못 봤을 수도 있잖아. 못 봤다고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건가? 이럴 수도 있고, 또 오늘 설교는 왜 마음에 와닿질 않아?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여러분보다 우선순위에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일들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자신의 세대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자기 세대를 섬긴 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들어 자기 조상들 곁에 묻혀서 썩음을 보았나니. 다윗은 자기 가족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 이웃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세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많이 그런 걸 구하잖아요. 그죠?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내가 신앙생활 해가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래서 보통 학교에, 신학교에 또 어떤 그죠? 바깥에 나가는, 사역지로 나갈
선교하러 나가는 그런 단체에서는 모든 그 자기네 그 선교 그 단체에 있는 사람을 다 선교지로 내보내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알려달라고 구하지 말고 이미 알려주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미 주신 말씀도 수십 개고 수백 개고 수천 개인데 그것도 안 하면서 뭐 특별한 걸 알려주려고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모두 이미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미 알려주신 일반적인 뜻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향한 특별한 뜻을 주시면 순종할까요?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려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으로 선교지를 만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 선교 사역을 받았다면 있는 자리에서부터 그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딘가에서 필요한 사역들 누군가가 통해서 듣게 되겠죠. 부르시는 걸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안 하면서 부르시면 갈게요. 그러면 불러주겠나요? 안 불러줘요. 가서도 그런 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일들은 대부분 뭐 어떤 그 감독을 세우거나 그래서 집사를 세울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고서 판단해서 세우게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감당하고 있는 걸, 그러니까 내가 집사 되면 해야지가 아니고 이미 그 사람은 집사가 안 됐는데도 그런 일들을, 집사의 일들을 도우면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보니까, 와,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집사를 세워도 교회를 잘 일꾼이 되겠구나. 그래서 선임을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죠? 직분을 받아야지 하겠다. 이거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주님이 이미 알려주신 일반적인 뜻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으로 선교지를 만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부터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교회, 여러분이 속한 학교,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먼저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거죠. 우리도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 세대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세대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건 누구와 섬기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나님의 뜻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주변에 다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드리라. 감사를 드리라.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다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에 대한, 은솔이에 대한, 요한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너희가 누구야? 다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뭐가? 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군요.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 중에 감사와 함께 구하라는 내용을 배웠죠. 감사와 함께 구하라. 기억나세요? 잘 안 나죠? 이거는 기억날 거예요. 그날 복음성가 날 구원하신 뭐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감사, 이런 우리 복음성가 부르는 거 기억나요? 마지막에. 그죠? 여기 있던 내용이에요. 그 가사를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할 모든 것 주신 감사. 모든 것. 모든 것에는 아픔을 주신 것도 있고, 슬픔을 주신 것도 있고, 기쁨을 주신 것도 있고, 지난 추억으로 인해 감사. 안 좋은 추억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추억도 있을 수도 있고.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가을날 외로운데 뭐가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외로운데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되겠죠. 그런 걸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당연히 감사할 일이죠. 그죠? 응답해 주셨는데 거절하신 것 감사. 와,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게 이런 의미예요. 헤쳐나온 풍랑 감사. 풍랑을 헤쳐나왔어요. 그죠? 감사할 일이죠. 그죠? 맞은 것도 감사해요. 풍랑이 맞게 한 것도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기쁨만 감사.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아픔도 감사. 우리가 육신의 건강에 이루어진 게 골골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이 세상 살기가 그리 녹록하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힘들어요. 정말. 근데 아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해요. 절망 중 위로 감사. 누군가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 시온 자매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침략 못할 은혜 감사, 극심 사랑 감사해요. 길가에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 감사. 이쁘니까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무슨 아름다운 꽃을 주셨구나. 장미꽃 가시 감사 찔렸어요. 피가 나. 그래도 감사해요.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이동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 감사, 영원토록 감사.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막 헤쳐서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막 선택해서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닥치는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난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 것들일 겁니다. 대부분이. 하지만 재물이 불어났어요. 와, 복권을 맞았어. 갑자기. 좋게 보여요. 그죠? 또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건 나쁘게 보여요. 그죠? 이런 모든 일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와 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마주치더라도 미움과 쓴뿌리, 복수심, 야비한 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탁, 얘나 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에 미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가지면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와 그를 따르는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만족하지 못해서 하는 불평, 아유, 수돌됨, 그런 거. 이런 거는 마귀와 그의 영을 따르는 사람에게, 마귀와 그를 따르는 영에게 우리가 속은 거.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더라도 보기에 느낌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렇더라도 결국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을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불평할 것보다 감사할 것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고난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선하게 대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것을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 감사.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니? 잘 행하고도 우리가 그들이 말이 입을 닫게 만드는 것.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함에 재갈을 물리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덮개로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이 구절은 잘 행하는 우리를 비평하는 자들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우리에 대해 거짓 비방을 한다거나 꾸며낸 이야기할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맞서기 위해 일일이 반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잘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믿고 그거 선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 입이 닫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일은 의롭고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막 가서 말싸움을 해갖고 뭐 논리를 대고 증거를 대갖고 말 이겨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막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봐라 이렇게 믿는 게 맞고 이게 맞고 이런 걸 보여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방어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반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올바른 것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그렇게 예수님은 그러죠. 나는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 받았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데, 그거를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니까 핍박하고 죽이러 온 거잖아요. 수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예수님도 잘 행하고도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잘 행했는데도 비방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잘 했는데, 선하게 했는데, 의도도 바르게 했는데, 마음도 바르게 했고, 잘 했는데도 비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에도 사랑과 은혜와 친절과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한다면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될 겁니다. 비방을 받는데도 그대로 묵묵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말이 아닌 행위로 우리가 정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행하는 것만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침묵으로 만들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악한 현 세상에서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들의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 세대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비평받을 때 그것을 반박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은 매우 분명하고 알기가 쉽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행하는 게 어렵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에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을 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고 단순하게 딱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겠습니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뒤에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함에서 떠나서 부패해져. 이것저것 막 섞여. 사람 생각 섞이고 세상 생각이 섞이고 그러면 썩어버리잖아요.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 거듭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섬기고 기쁘게 하려고 살아간다고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뜻이 딱 써 있는데 왜 다른 데서 찾아요? 응? 뭐 기도받으러 어디 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구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음성이 나에게 크게 들릴 수도 있고 그죠? 성경을 통해서 그 음성이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보다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구약 문양 막
영광아 이러지는 않아. 그죠? 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크게 와 닿는 그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르심들을 받고 자기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어떤 기적 체험이나 표적이나 느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특별한 경험이 있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어요. 근데 모두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릇이든지 갈 길을 정확하게 줬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 엊그저께, 우리, 가자지구에 갔던 여자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갔는지 이유도 모르겠어요, 저는. 하지만, 만약에, 전 몰라요, 누군지. 그분 기사도 본 적이 없는데, 어쨌거나, 갔다가 대통령이 말해서 다음날 풀려났다. 요거밖에 모르는데, 만약에 그분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셔서, 가자지구로 가서, 선교를 하는 거다. 가야죠. 제가 봤을 때는. 그죠? 본인은 가야죠.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 교회가 가자.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믿고 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 같이 끌고 갈 수는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일반적으로 딱 알려주니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뜻으로 같이 가야지 가는 거지. 자기에게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누가 형제님이 아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면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생명을 주는 게 마땅하다. 이 말씀을 딱 듣고서 심장도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자기는 따를 수 있죠.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기억나게 하셨다고 믿으면 가야죠. 근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다 갈 수는 없는 거죠. 자기들만 특별한 그리스도라는 걸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무나 알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가면 위험할 수 있는, 안정짓지 않거든요. 어쨌거나 위험할 소지가 다분해집니다. 왜냐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만 시험에서 오는데 나만 따라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에서 찾아봤죠. 내 말에 더하고 빼면 어떻게 돼? 알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더하고 싶은 거야. 자기 경험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위험성이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 교회 따라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를 찾아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 구절 다 찾아서 확인하면서 문맥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겁니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읽은 말씀을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